예, 한 3, 4주 잘 쉬셨죠? 예. 이제 다시 에베소서 1장으로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에베소서 1장부터 이제 3장까지가 교회의 비밀을 좀 다루고 있는데요. 혹시 성도님들 그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 이렇게 읽으시면 혹시 어떠한 그 단어가 이렇게 먼저 떠오르시는지 이렇게 모르겠습니다. 바울이 어떠한 마음으로 이 글을 썼을까? 이제 다시 이제 1장부터 다시 이렇게 3장까지 보면서 무엇이었을까?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이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를 써갈 때 그의 마음에 있었던 하나의 단어를 고르라면 뭘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봤어요. 과연 뭘까? 뭘까요? 좀 그런 거 말고요. 내용 말고 이걸 쓸 때 그 감정의 상태 같은 거 어땠을까? 이게 1장 3장까지 읽으면서 전에 이제 그 잘 느끼지 못했던 이런 단어가 좀 떠올랐어요. 흥분된다. 설렌다. 막 알려주고 싶다. 이 비밀을 정말 알았으면 좋겠다. 좀 더 과장되게 표현하면 정말 미치겠다. 왜 이런 사실들을 모르고 살아가지? 하는 그런 듯한. 그래서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바울이 에베소서를 써 내려가는데 그의 마음에 이 놀라운 비밀에 대해서 정말 알려주고 싶고 자신이 깨달은 이 사실에 대해서 정말 그들도 동일하게 그 감격을 누렸으면 좋은 그런 마음들이 이렇게 1장부터 3장까지 쭉 보면서 조금은 좀 느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쩌면서도 저도 역시 그런 바울의 마음을 조금은 좀 느껴보면서 1장부터 3장에 담겨 있는 이 교회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있는 이 교회라는 이 진리,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이 비밀을 막 그 경험을 혹시 해보셨습니까? 이거 막 나만 알고 있는 비밀인데 막 이거 막 알려주면은 막 활짝 놀랄 것 같아가지고 막 나를 기다릴 것 같은 막 그런 막 입이 근질근질해가지고 막 뭔가를 빨리 말해주고 싶은데 정말 이것만 알려주면은 그 사람들이 뭔가 확 달라질 것 같은데 하는 그런 어떤 설렘. 에베소 1장부터 3장까지가 바로 그런 내용들로 가득 차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1장부터 3장까지를 보면서 이런 우리도 쓴 사람이 흥분되어 있다면 읽는 사람도 흥분되어지고 쓴 사람이 감격하고 있다면 읽는 사람에게도 그 감격이 전달되어지기를 소원하는 어떤 그런 모습,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에베소 1장부터를 좀 같이 보았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저도 역시 1장부터 이게 다시 보면서 그 흥분을 조금은 바울이 이러셨겠구나 하는 것들 뭐 다는 아니겠지만 얼마만이라도 좀 느껴볼 수 있었고 성도님들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느꼈던 하나님께 그 계시를 받아서 3장에 나오죠.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계시를 받아서 그 비밀을 깨달아 가지고 이제 함께 나누는 이 복의 즐거움에 함께 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에베소 시작하고자 합니다. 자, 1장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자기를 사도로 칭하고 있어요. 나 사도다라고 자랑하는 어떤 그러한 표현은 결코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그는 뒤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뒤로 잠깐 먼저 가보죠. 3장 9절 한번 3장 8절 한번 보실까요? 3장 8절. 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표현하고 있는 자기에 대한 표현이에요. 사도 바울이 내가 사도야 하면서 권위를 주장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정말 이 사실을 알았을 때 모든 성도 중에서도 가장 지극히 작은 자 내가 더 작다. 이 사실을 알았지만 그러나 지금 1절에서는 자신을 사도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가 전하는 이 메시지의 내용의 그 권위를 담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바울이 자신을 사도로 밝히고 있는 것은 앞으로 그가 전달해야 될 그 내용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은, 내가 깨달은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것을 더 강력하게 말하기 위해서 그는 지금 이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쓴 사람이죠. 읽는 사람 누구냐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성도. 우리가 고린도전서 할 때도 이 성도라는 단어를 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랑 가장 어쩌면 잘 안 맞는 단어. 우리의 삶을 생각할 때 성도, 거룩한 무리. 참 우리의 신분이 성도임을 말해주고 있지만 이 성도라는 말을 쓴 이유는 너희의 삶도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란다 하는 거죠. 그냥 우리는 의인이야, 우리는 구원받아서 나는 성도야라고 이렇게 자랑하기 위한 단어가 아니라 이 성도라고 쓰여진 것은 그래 네가 신분상으로 성도지, 그러면 상태상으로도 삶에서도 성도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야 이 단어가 우리와를 잘 보여주는 단어가 되겠죠. 그 다음에 하나를 더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신실하다라는 것은 믿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무엇을 믿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은 사람들, 그들이 바로 곧 성도이고 그들이 곧 신실한 사람들, 특권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바로 그러한 자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의 대표적인 서신의 인사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놀라운 그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단어 하면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하나님 가까이 거할 분일, 가까이 대할 수 있을 분일까요? 아니면 가까이 대하기 참 무서운 분인가요? 그렇죠. 가까이 대하기 어려운 분이 하나님이라는 그 단어입니다. 자, 그런데 아버지는요, 굉장히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아버지는 어쩌면 이게 같이 공존하기가 참 쉽지 않은 말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성립되어질 수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은혜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 신분을 얻게 되었죠. 자, 그런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뭐가 와요? 은혜와 평강입니다. 자, 은혜는 이제 카리스라고 합니다. 카리스. 헬라어죠. 이방의 언어입니다. 그렇죠. 평강은요, 샬롬입니다. 히브리어입니다. 유대인의 언어입니다. 이 두 단어를 여기서 같이 사용하고 있어요. 헬라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됨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복임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이걸 누가 주시느냐?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게 이제 우리 주님을 가리키는 풀네임이죠. 예수님 틀린 말 아니지만 다 온전한 이름만 아닙니다. 주님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정확한 풀네임은 뭐라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 주라는 뜻은 뭡니까?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절대적인 권리를 가지신 분, 주. 누가 우리의 주냐? 예수님이 우리의 주다라는 거죠. 예수의 뜻은 뭡니까? 주에서 구원할 자.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에게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이다. 그런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은 메시아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으로 오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으신 자, 그분이 바로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그 고백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로 되어져 있습니다. 사도들은, 12 사도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먼저 봤을까요? 인성을 먼저 봤을까요? 인성을 먼저 봤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베드로나 이런 제자들이 쓴 서신서들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먼저 이렇게 나와요. 주로. 왜요? 인성을 먼저 봤으니까. 예수를 먼저 봤으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인성을 먼저 봤어요? 신성을 먼저 봤어요? 다메섹에서 신성을 봤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라고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다 맞는 말인데 중요한 것은 그분이 나에게 뭐가 되어야 돼요? 주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온전한 풀네임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이렇게 표현이 되어지는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고백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도 많지만 더 정확한 기도의 마무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그분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은혜 이것은 받을 수 없는 자들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사랑이죠. 주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주신 사랑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리고 샬롬 평강은 인생의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평안을 가리켜서 평강, 샬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두 단어가 교회를 말하고 있는 거죠. 이방인의 언어 헬라어와 유대인의 언어 히브리어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은혜와 평강으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단어가 바로 은혜와 평강이라는 그 단어가 여기에 속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이제 3절부터 14절까지 이제 바울은 어떻게 이 놀라운 하늘의 복이 우리에게 임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 화면 잠시 보시면 여기에서 하나의 놀라운 진리가 발견이 되는데요. 아버지의 계획, 아들의 구속, 성령의 인치심. 혹시 뭐가 보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등장한다라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무슨 일에 등장하셨냐면 우리를 구원 얻게 하시는 그 일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라는 겁니다. 아버지는 뭘 하셨냐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아들은 무엇을 하셨냐면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그분은 피를 흘리셨습니다. 실행을 하셨어요. 그럼 성령은 무엇을 하시냐면 우리가 그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우리에게 인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아마 이 순간부터 흥분의 두가니에 사로잡혔을 겁니다. 나 하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삼위 하나님 역사하셨다라는 거예요. 흥분이 안 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실까요? 내가 민원을 하나 뒀어요. 동사무소에다 민원을 하나 뒀어요. 그랬더니 이 민원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대통령이 나서고 국회의장이 나서고 대법원장이 나섰대요. 어떠실 것 같으세요? 그 동사무소 난리 날 겁니다. 거기 누가 이게 평화동사는 누가 이렇게 민원 넣었다며 대통령이 그거 잘 좀 해결해 줘. 동장이 전화 받고 조금 있다가 국회의장이 와서 거기 평화동 누가 넣었다며 그거 잘 좀 해결해 주세요. 또 이따 대법원장이 와가지고 그렇게 전화가 왔다. 이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내가 그 사실을 나중에 알았다. 당신 도대체 누구세요? 당신 누구시길래 당신이 해결한 이 민원 때문에 대통령이 국회의장이 대법원장이 대한민국 3부 요인이 전화를 해서 이렇게 하십니까? 그럴 때 내가 그 사실을 들었다면 나는 어떻겠어요? 흥분되는 거죠. 두려울 거 하나도 없고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3부 요인이 등장해서 이걸 해결해 줬다라는 이 사실 앞에 우리는 어떠한 감격에 사로잡힐까요? 한 나라의 3부 요인이 등장해도 우리는 참 대단한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3부 요인이 등장한 게 아니라 삼위 하나님이 다 이 일에 개입하셨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바로 이 놀라운 사실 앞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3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첫 단어가 뭡니까? 찬송하리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왜요? 이 놀라운 사실을 그가 알았을 때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이 오셔서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성령께서 이 사실을 나로 깨닫게 하시게 하여 나 안에 들어와서 인치셨다라는 이 사실이 바울은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던, 그래서 그는 처음 시작이 찬송하리로다입니다. 예, 마땅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자, 그러면서 그가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까 주 예수 그리스도 풀네임이라고 했죠. 하나님이 누구시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무엇을 주셨어요? 두 글자 빼먹으셨어요.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대요. 자, 이 단어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해도 괜찮아요. 그래도 지장은 하나도 없죠. 근데 무슨 복을 주셨대요? 신령한 복을 주셨대요. 신령한 복. 예사롭지 않은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놀라운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또 단어를 또 추가시켰다고요. 무엇을요? 모든, 하나도 빼놓지 않고, 예, 신령한 복을 주셨는데 하나도 빼놓지 않고 주셨대요. 근데 그게 어디에 속한 거래요? 하늘에 속한 것을 다 주셨대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대요. 감사하세요. 좀 실망스러우세요. 그냥 땅에 속한 거 주시지. 혹시 그런 생각 드시진 않으세요? 예? 땅에 있는 거 좀 주시지. 굳이 하늘에 있는 거 주셔가지고 또 아쉽고 그러진 않으세요? 예, 인생 80년밖에 안 되는 이 땅에서의 복이 아니라 영원한 그 나라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 모든 신령한 복을, 하늘에 속한 이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뭘 잘해서 받은 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받아진, 그리스도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그 복을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찬송하리다라는 제목의 이유죠. 자, 그것이 구체적으로 뭐냐? 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첫 번째 하신 것이 뭐냐면 택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하려고 택하셨대요? 복 주시려고, 구원하시려고 택해 주셨대요. 흔히 말하는 예정설이 나오는 이야기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사람을 택하는데 벌 주려고 택했다라고는 성경에 한마디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택했다라는 말은 오직 구원하시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복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인간들을 택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성경은 하나님의 선택과 또 누구든 예수님을 믿는 이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고 있다라는, 인간의 자유의지와 하나님 선택을 다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선택했다면 인간이 할 일이 없고, 인간이 모두 다 선택할 수 있다면 하나님 하실 일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두 개가 어떻게 조화가 될까요? 예정과 자유의지가 어떻게 조화가 될까요? 이게 조화가 안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전 지폐 앞면과 뒷면이 같아요, 달라요? 그게 조화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앞면과 뒷면이 똑같은 것 혹시 지폐 갖고 다니세요? 그거 가지고 어디 물건 사러 가시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그 위조 지폐. 이거 초등학생도 안 하는 위조 방식, 위조 지폐란 거죠. 앞면과 뒷면이 다른데 그건 진폐예요. 진짜 돈이에요. 아니, 앞면과 뒷면이 다르기 때문에 진짜 돈이라고요. 그 두 가지가 공존할 수 없는데 공존해야만이 진짜라고요. 사람으로 가볼까요? 이러므로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라. 이건 이해 가세요? 그건 우리가 이해 안 간다고 한마디도 시비를 보통 잘 안 거세요. 그래, 한 몸이 돼야지. 어떻게 그것이 이해가 가세요?
이것처럼 하나님의 예정과 인간의 자유의지는 모순되는 것 같지만 이것은 두 개가 공존해야만 온전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된다고 해서 그들이 중성이 된다라는 얘기가 결코 아니잖아요. 남편은 남편답고 아내는 아내되었을 때 그들은 동전의 양면처럼 한 몸이 되는 겁니다. 바로 인간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예정이 공존해야만이 이건 참 진리가 되는 거죠. 어떻게 그것이 공존해요? 라고 묻는 사람한테 뭐라고 대답해 줄까? 그래서 제가 생각해낸 것이 바로 그 질문을 생각해낸 거예요. 생각해 보시라고. 인간에 이게 있어서 손바닥 안과 밖이 똑같아요. 그런 사람은 정상 아니에요. 다르지만 한 손인 것처럼 그 안에 진리가 담겨져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것도 맞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도 맞고 이 두 가지가 서로 이율배반이 아니라 서로 이것이 가능해야만 온전하게 하나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첫 번째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나와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어떻게 하나님이 이 목적을 이루셨나요? 아까 성도라는 단어가 다 우리에게 안 어울리는 단어라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하고 흠이 없다? 신분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모습을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건 언제 이루어질까요? 이건 언제 완성이 될까요? 그 나라에서 우리는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우리에게 완성된 것은 아니죠. 5절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다시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를 뭐 하셨다고요? 예정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누가 구원받아서 그분의 아들들이 될지 누가 그분의 가족이 될지를 하나님은 정하셨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정하셨냐면 사랑 안에서 정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 한 번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한 번도 사람을 지옥에 보내기로 예정하셨다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예정하셨다는 말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의 뭐가 되게 하셨어요?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자기 아들들이 됐다라는 얘기는 태어난 걸 말할까요? 데려온 걸 말할까요? 데려온 겁니다. 이걸 뭐라고 그러죠? 입양한 거. 그래서 양아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양아들은 이렇게 차별받는 양아들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양아들은 모든 책임과 특권에 있어서 하나님의 가족과 전혀 차별받지 않는 그 신분을 말할 때 이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양아들의 신분이 입양된 자의 신분을 말하는 단어지 그냥 우리가 생활 속에 쓰고 있는 그냥 데려온 자식 그런 의미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6절입니다. 이는 이렇게 하신 것은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거저 주시는 바. 자, 이 거저 주신다 해서 공짜라고 이렇게 하는데 공짜라기보다 이것을 가리켜서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거저 주시는 바. 그래서 그 뒤에 단어가 뭐가 나와 있어요? 그의 은혜의 영광이다라는 거죠.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하리로다라고 놀라운 은혜를 고백하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매주 우리는 주의 만찬상 앞에서 그 은혜를 고백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속량 곧 죄사함. 자, 우리를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자유에 이르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누가 죄를 속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피로 말미암아. 어떻게 우리가 죄사함을 얻었습니까? 그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게 하셨습니다. 자, 이제 7절부터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기 위한 방법이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아버지의 계획을 보셨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신령한 복을 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냐면 아들을 보내서 우리들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그 계획을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러면 이 주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그건 바로 7절에 나와 있는 대로 그의 아들이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자신의 피로 우리를 속량하셨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다라는 거죠. 8절입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은혜에다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리고 뭐도 주셨어요? 지혜와 총명을 더해 주셨습니다. 왜 이걸 더해 주셨을까요?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이 계획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은혜에다가 이제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셨습니다. 9절입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습니다. 그 뜻의 비밀, 그 뜻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길, 조금 더 나가면 이제 2장으로 가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거기까지 이르게 되는, 그래서 지금 비밀이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뜻을 따라서 오신 게 아니라 그 뜻의 비밀을 따라서. 자, 그래서 비밀은 이제 3장에 좀 더 얘기하고요. 자,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그분은 우리를 다스리실 것입니다. 이것은 천년왕국을 보여주는 그 모습이죠.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다. 지금은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었습니까? 아직 안 됐습니까?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있고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있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멸시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에는 때가 찬 경륜, 천년왕국 그날이 오게 되면 이제 그분은 가장 뛰어나실 그분이 되시고 그분은 만주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셔서 온 세상이 경배를 받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이제 하나같이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 빌립보서 2장에서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이 통일되어지게 그분의 이름 앞에 꿇을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게 그날이 올 것이다라는 겁니다. 왜요? 그분이 7절에 있는 것처럼 자신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1절입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자, 이건 하나님을 말하고 있죠.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자, 이제 11절부터 14절까지를 이렇게 연결되어져서 보면 이 하나의 그 교회의 모습을 샘플로 먼저 말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서 단어를 잠깐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은 11절에 나와 있는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한번 보실게요.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뭐를 입었어요? 예정을 입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굴까요? 1번 유대인, 2번 이방인, 3번 교회. 11절은 유대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은 믿는 유대인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먼저는 누가에게 복음이 전해졌어요? 유대인들입니다. 먼저는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전해졌잖아요. 먼저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유대인들의 예정을 입었습니다. 자, 12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도 누굴까요? 유대인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을 흠정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먼저 신뢰한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를 먼저 신뢰한, 그리스도를 먼저 믿은, 자, 유대인과 이방인 중에서 그리스도를 먼저 믿은 사람들은 누구라고요? 유대인. 그래서 11절과 12절에 있는 우리라는 단어는 14절과는 다른데요. 11절, 12절은 유대인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먼저 믿은 무리, 그게 바로 우리 유대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3절은 단어가 바뀌어 버립니다. 그 안에서, 자, 그 안에서는 어떤 안에서요? 예,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도, 자, 너희가 나왔어요. 너희는 누굴까요? 이방인이죠.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어요. 누가요? 이방인들이. 자, 우리가 구원받은 것과 동일한 모습입니까? 13절에 있는 모습이? 그렇죠.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우리는 믿었어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약속의 성령이 인치셨어요. 자, 이것이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다라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일들 우리 가운데서 이루셨다라는 거죠. 바로 우리가 뭘 들었다고요? 구원의 복음을 들었다라는 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이 구원의 복음을 우리는 들었다라는 거고, 이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13절에 나와 있죠. 성령이 뭐 하신다고요? 인을 쳤다. 인 친다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네, 도장 찍는다라는 거죠. 예, 그 동물들이 있을 때 저게 누구 양인지 누구 염소인지 모를 때 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예, 엉덩이 같은 데다가 도장 찍는 거. 그래서 이것은 이 마크, 집안마다 이 마크가 찍혀 있는 건 내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바로 성령께서 그 인을 찍는 일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럼 인을 받은 사람은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걸 누가 하신다? 성령께서 하신다. 자, 예정과 자유의지는 이건 서로 상충되어지는 게 아니라 두 개가 반드시 같이 공존해야 됩니다. 여기 지금 13절에 그것이 나오는데요. 잘 보세요. 13절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이건 누가 한 일입니까? 인간이 한 일이잖아요. 사람이 하는 일이잖아요. 사람의 자유의지가 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엔 무슨 일이 벌어져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어요. 내가 인친 게 아니고 인치심을 받았어요. 그럼 누가 한 거죠? 누가 하셨어요? 성령께서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정이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일에는 이 두 가지가 상충되어지는 것 같지만, 이것은 동시에 일어나고 어쩌면 차례대로 일어나는 이 순서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죠. 때로는 믿으면 구원받아, 믿으면 구원받아. 물론 맞는 말이지만 정확히 표현하면 믿었을 때 성령이 인을 쳐야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건 하나님의 약속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럼 아무것도 안 하시냐? 아니다라는 거죠.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이 신실한 걸 확인하셨을 때, 그 믿음이 거짓된 믿음이 아니라는 걸 하셨을 때, 그래 너는 이제 내 아들 내 백성이 되었다라고 그분이 인치시는 거죠. 아니 세상에서도 약속 시간을 잡을 때 서로 쌍방이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나 2시까지 그리로 갈 거야. 거기서 만나고 뚝 끌어버리면 어떨까요? 얼마나 황당하시겠습니까? 저쪽에서도 그래 나도 그때 만나자. 그래야 이게 뭐가 돼요? 이게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우리는 너무나 한쪽을 강조하다 보면 한쪽을 놓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온전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13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가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었습니다. 그러면 놀라운 것은 성령께서 뭐 하신다고요? 인을 치시는 일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죠. 내가 청와대에 왔으니까 들여보내주시오 하는다고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청와대에서 들어오시오라고 해야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근데 무대 보러 간 게 아니라 약속을 받고 갔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의지해서 들어가는 거고, 그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대로 문을 열어주는 거고요. 그러나 이 두 가지는 항상 같이 일어나고 있다. 어느 한쪽을 강조하다가 다른 쪽을 놓치지 않도록. 지폐는 앞면과 뒷면이, 한 몸은 남편과 여자가 공존할 때 한 몸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 11절 12절에서 누가 먼저 구원을 받았다고요? 유대인이 먼저 구원받았어요. 13절은요. 이방인이 구원을 받았는데 유대인 받는 것처럼 받았어요? 유대인과는 또 완전히 다르게 받았어요? 같은 걸로 받았대요. 그 안에서 너희 뭐라고 했어? 너희 도가 뭐예요? 앞에랑 다르다고요? 같다고요? 같다라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구원받는 것은 오직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은 동일합니다. 유대인 혈통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들도 믿어야만 구원받습니다. 자, 이제 14절은 또 다른 하나의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또다시 여기서 우리가 나왔습니다. 자, 11절 12절에 우리, 13절에 너희, 14절에 다시 뭐가 나왔다고요? 우리. 그럼 14절에 있는 우리는 누굴까요? 이게 바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 구원받은 유대인들과 구원받은 이방인들. 아직 교회라는 것은 2장에 나오니까 자, 이것은 믿는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 단어가 바로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11절 12절에 나와 있는 우리와 14절 우리는 좀 다른 거죠. 11, 12절은 유대인들, 먼저 믿었던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먼저 믿었던 사람들. 13절은 이방인들, 14절은 그 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사람들. 자,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셨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누가 보증이 되셨죠? 성령, 위에서 약속의 성령이 보증이 되셨습니다. 자, 보증이 튼튼해야 돼요? 약속한 사람이 튼튼해야 돼요? 보증이 튼실하면 다 통하죠. 그렇죠? 비실비실해도 보증인이 확실하면 그 보증이 믿고 받아주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보증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고 우리는 이제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 기업의 보증이 돼서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자, 얻으신 것을 흠정에서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값주고 사신 그 소유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7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얻게 하셨다고 했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값주고 사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성령이 되셨고, 그 얻으신 것을 자신의 피로 얻으신 것을 속량하셨고, 그래서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는 이 모습이 14절까지 그려져 있습니다. 자, 성령께서는 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제 특히 11절 14절까지 이제 비밀의 한 단서가 지금 나왔어요. 비밀의 한 단서. 왜 너희를 사랑하셨고 왜 너희를 구원하셨는지 11절 14절에서 교회라는 단어를 아직은 쓰지 않았지만 뭔가 지금 암시를 주고 있어요. 이방인도 유대인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동일한 구원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들을 찬송하게 하는,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그 일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아들은 실행하셨고 성령은 인치시고 이 일을 삼위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라는 것이 이제 사도 바울이 깨달은 첫 번째 진리입니다. 자, 이것을 알았을 때 바울은 15절에서 19절까지 기도합니다. 무슨 기도할까요? 제발 너희도 좀 이것을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제발 이 놀라운 이 비밀을 너희도 알고 살아가기를 바란다 라는 겁니다. 이게 다시 말하면 알아야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에베소 1장부터 3장까지에는 두 번의 바울의 기도가 나오는데 여기 15절에서 19절까지의 기도는 이 놀라운 영적인 비밀을 제발 뭐 해라? 알아라. 그리고 3장에 또 한 번 나와요. 14절부터 3장 14절부터 21절에 나오는 것은 알고 나서 그 영적인 힘을 발휘하라라는 겁니다. 애타는 그 심정으로. 자, 그러면 15절부터 19절까지 나와 있는 그 기도의 내용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로 말미암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5절에 나와 이로 말미암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계획에 대해서
이 놀라운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이 기도가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주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들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두 가지 믿음과 사랑이 나오는데 우리가 절대 헷갈려서 안 되는 두 가지입니다. 자, 믿음의 대상은 누굽니까? 성도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예수님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은 예수님께.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 성도는 그러면 믿음의 대상입니까? 사랑의 대상입니까?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반문합니다. 아니, 그러면 예수님은 믿음의 대상이면 예수님은 사랑의 대상은 아닙니까? 성도가 사랑의 대상이면 그러면 성도는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닙니까? 그 뿌리가 뭐냐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잘 한번 생각하고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을 믿어서 사랑하셨습니까? 사랑해서 믿으셨습니까? 믿어서 사랑하는 거죠. 믿음이 뿌리입니다. 성도는요, 사랑해서 믿습니까? 믿으니까 사랑합니까? 헷갈리십니까? 사랑하니까 믿어줍니까? 믿을만 하니까 사랑합니까? 네, 사랑이 뿌리입니다. 성도는 결코 믿을만 해서 사랑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사랑해주기 때문에 어쩌면 믿어주는 거죠. 그 뿌리가 사랑입니다. 그래서 혹 믿음직스럽지 않은 모습을 보일 때도 뿌리가 사랑이기 때문에 그 관계가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흔들릴 때는 간혹 언제 흔들려요? 성도들과의 관계를 믿음에 자꾸 뿌리를 둬서 그럴 줄 몰랐어요. 이렇게 되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면 믿음의 두 사람 사이의 관계에 믿음이 지금 기초를 놓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믿을 대상은 아니잖아요, 솔직히. 우리는 사랑의 대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순서를 절대 우리가 바꾸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사랑을 믿었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었고, 그러나 성도들은 사랑하기 때문에 믿는다라기보다는 믿어준다. 부모들이 자식을 믿습니까? 믿어줍니까? 믿어줍니다. 왜요? 사랑하니까 믿어줍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뿌리가 잘못 내리면 주님을 향해서도 실족을 합니다. 성도들을 향해서도 실족하게 됩니다. 그 뿌리를 잘 내려야 될 것이 이제 1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대상이고 성도들은 사랑의 대상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성도들을 향한 사랑의 대상은 모든 성도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끼리끼리도 아니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 대상은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다 사랑의 대상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우리가 밖으로 나가보면 더 많이 깨닫게 됩니다. 생면부지의 형제 자매들인데 만나면 그렇게 가까워집니다. 이번에도 터키 그리스 이렇게 성지답사를 갔다 왔는데 그 가이드 하시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상하다라고 해요. 뭐가 이상하다 했더니 다 다른 교회에서 오셨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한 20개 교회에서 왔습니다. 잘 모르시는 거 맞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처음 보신 분들도 맞죠. 근데요, 왜 한 교회에서 오신 팀보다 더 단합이 잘 돼요? 왜 한 교회에서 오신 팀보다 서로 더 잘 챙겨주세요? 한 교회에서 와도 자리 때문에 서로 싸우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왜 그런 게 여기는 없어요? 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이게 뭡니까? 바로 우리의 사랑은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부분이죠. 16절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는다. 사도 바울은
기도하게 된 이유를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안에 있는 믿음, 모든 성도를 향한 그 사랑, 이것 때문에 바울은 계속해서 기도할 때마다 이것을 기억하고 있고 감사하면서 기도를 쉬지 않고 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7절부터 그 기도의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또 한 번의 풀네임 나오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영광의 아버지. 모든 영광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모든 영광.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나의 영광을 다른 사람과 나누어 가질 수 없다라고.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정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다시 말하면 성령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성령으로부터 이런 이해력을 받아야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하나님은 뭘 주세요? 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계시하십니다. 지혜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잘 적용하게 하십니다. 계시는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지식적인 것들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것을 알게 하시고 그 알게 된 것을 삶에 잘 적용하도록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그분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18절입니다. 너희의 첫 번째 뭡니까? 마음의 눈을 밝히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마음의 눈이 뭐예요? 마음의 눈 있으세요? 마음의 눈 하면 혹시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세요? 엘리사의 시종 게하시 있죠. 그 아람 군대가 탁 자기 이 주인 집을 탁 에워쌌을 때 그의 눈에는 뭐만 보였어요? 아람 군대만 보였죠. 그때 엘리사가 하나님 게하시 눈 좀 한번 열어주세요 했더니 뭘 봐요? 하나님의 군대가 그들을 오히려 포위하고 있는 것을 보는 거죠. 우리의 이 육안은 우리의 마음의 눈을 못 보게 하는 그러한 좀 역기능도 하죠. 좀 바울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그런 육의 눈이 아닌 마음의 눈을 좀 밝게 뜨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 영리한 머리가 아니라, 어쩌면 그 뛰어난 계산력이 아니라 이제 마음의 눈으로 일어난 일들을 좀 보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무엇이 보이냐라는 거예요.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무엇이 보일까요? 첫 번째 보이는 것,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보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를 여행해서 가지셨던 그 소망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왜 살아가야 하는지를 마음의 눈이 떠져야만이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정말 안타깝게 부르짖는 거죠. 제발 마음의 눈을 좀 떠라. 육신의 눈만 가지고 살면 어디에서 살아가는 것만 자꾸 보이게 돼요. 부르심의 소망이 아니고 내 소망, 하늘의 소망이 아니고 이 땅의 소망을 향해서만 이 육신은 자꾸 눈이 밝기 때문에 살아가는데, 그러지 말고 마음의 눈을 뜰 때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그 소망이 보이게 될 것이다. 아니, 하늘의 소망이 너에게 보여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두 번째,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기업, 상급, 이런 것들이 이제 보여진다라는 거죠. 육신의 눈은 월급만 보이지만 마음의 눈은 상급이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상급을 향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왜요? 보이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 얘기하죠. 제발 천국에 내
집 좀 한 번씩만 보여주면 성도들의 삶이 확 달라질 것이다. 천국에 우리 집이 몇 평일까요? 주님이 잠깐 한번 구경만 시켜주시면 이 땅의 상도의 삶이 달라질 것이다. 보고 오셨어요? 안 보이죠? 주님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그래서 마음의 눈이 떠져야 된다. 그러면 보인다. 뭐가요? 그 상급이, 그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보게 된다. 언제? 마음의 눈이 밝아졌을 때. 세 번째,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19절입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드디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셨던 그 구원의 능력,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능력, 하나님이 우리를 장차 영화롭게 하실 그 능력, 믿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를, 그리고 내 힘이 아니라 그 힘으로 구원받은 것도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이 지극히 크심으로, 또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크심으로, 또 앞으로 영화롭게 될 그것도 하나님의 능력이 그 지극히 크심으로 된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힘이 나에게서가 아니라 그분에게로부터 공급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마음의 눈이 떠져야 부르심의 소망을 보고, 마음의 눈이 떠져야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한 그 상급이 보여지고, 마음의 눈이 떠져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것을 내가 살아갈 수 있음을 보게 된다라고 18절 1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절입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스도의 영광 받으심, 나중에 사탄과 그 추종자들을 완전히 이기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렇게 그 능력이 어떠함을 알게 하신다고 했는데, 그 능력이 바로 최종 승리를 하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21절입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빌립보서에 나와 있는 말과 같이 연결되어지는 거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을 꿇게 하시는 그날, 그것을 우리가 기대하게 됩니다. 22절입니다. 21, 23절 참 이게 해석이 잘 안 된다라는 본문이죠. 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드디어 교회라는 단어가 이제 처음 등장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다. 자, 이 그리스도께서 온 우주의 지배자가 되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신다라는 것은요. 그런데 그 지배자가 만물 위에 뭐가 되셨어요?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가 뭐가 되고요? 23절에 몸이 되고, 그러면 머리가 만물 위에 있으면 몸은요? 만물 위에 있을까요? 만물 속에 있을까요? 만물 속에 있으면 목만 딱 나와 있는 거죠. 몸은 땅 속에 박혀 있는 거고, 이건 벌 받는 거죠. 어떻게 돼야 돼요? 목이 위에, 머리가 위에 있으면 몸도 같이 올라와 있는 거죠. 어디에요? 만물 위에. 그러면 교회가 뭐 한다는 얘기예요? 세상을 지배한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세상을 지배하시는 그분과 아주 가까운 관계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즉 교회가 잘나서가 아니라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지배하시고 통치하실 때 함께 다스릴 그 직분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만물이 그리스도께 복종합니다. 그리스도께 엎드립니다. 그러면 누구 앞에도 엎드리는 겁니다. 교회 앞에도 엎드리는 거죠. 고린도전서 5장 6장의 송사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세상 법정에 이 고소하는 이 문제를 두고 성도들이 누구를 심판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세상을 심판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건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고 어쩌면 얼떨결에 그리스도와 몸에 붙어있는 그 관계 때문에 우리는 그 위치에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어떻게 가능하게 됐느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다. 자,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함이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이 의미입니다. 교회가 아니면 그리스도는 온전하지 못하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왜요? 그냥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몸 없는데 머리만 다니면 어떨까요? 머리만 돌아다니면 이상하잖아요. 그건 지금 괴물이죠. 지금 뭔 얘기를 하고 계시냐면 교회가 그의 몸이다. 머리는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놀라운 선택을 하셨다. 무슨 선택? 너희 아니면 교회 아니면 내가 온전해지지 못해 하는 그 선택을 하셨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없다고 해서 그분이 온전하지 않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분은 그분 자신 홀로 온전하신 분이에요. 그러나 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 순간에 그분이 놀라운 선택을 하나 하셨는데 내가 너희로 인해서 온전해지게 된다. 너희가 너희로 인해서 충만하게 되어진다라고 얘기하셨다라는 겁니다. 머리가 몸을 보완하고 몸이 머리를 보완하듯 내가 그 자리에 가겠다라고 지금 주님이 하셨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어떻게 성도님들에게 들리십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자매님들 뭐 연예인 중에서 제일 잘생긴 애가 누구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누구요? 누구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잘 몰라서. 누구요? 예, 괜찮아. 그냥 얘기해 보세요. 예. 예? 남자. 정우성? 아, 이건 올드하신 분 정우성이라고. 요즘 좀 영하신 사람들 뭐 차은우 뭐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예,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예, 그 사람이 자기 얼굴은 내가 그 얼굴을 유지하고 몸을 갖다가 제 몸을 빌려간다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근데 그렇게까지 웃으세요? 어떨 것 같으세요? 다른 사람들이 차은우한테 뭐라고 하겠어요? 아, 괜찮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럴 일은 없겠죠. 왜 그랬어 하겠죠. 왜 그랬어? 왜 그랬어? 네 얼굴에 맞는 몸을 선택해야지. 안 하겠습니까? 지금 그리스도께서요. 내 몸으로 너희를 선택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물을 충만하게 다스릴 때 등장하겠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몸으로 삼고요? 우리를 교회를 우리를 몸으로 삼고 그분이 세상을 만물을 지배하실 때 그 지배자로서 통치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너 아니면 내가 온전해지지 못해. 이 사실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그분이 왜 그러셔야만 합니까? 그분은 그분 자체로도 온전하신 분입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신 분인데 그분이 왜 굳이 몸을 이 교회를 택하셔서 그분의 통치 가운데에서 자신을 드러내기를 기뻐하실까? 도대체 왜 그렇게 하실까? 이것이 지금 이제 1장 마무리를 하고 있는 그 장면이죠. 그분의 계획이 뭘까? 바울은 이제 2장에서 그 비밀을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왜 그분은 그러한 선택을 하셨는가? 아니, 그러한 선택이 아니라 그 몸을 얻기 위해서 그 자신의 몸으로 삼을 그 교회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면서까지 얻고자 하셨던 그 몸은 과연 무엇인가? 이것이 이제 2장에서 더 이야기되어지는 부분입니다. 10분 쉬었다가 15분부터 2장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쉬시겠습니다.